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인데요.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또 쓰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뭔가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배운 것은 응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배운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어디에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늘 대화를 나누고 하면 참 실용성 있는 공부를 하게 되고 재미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가 재미없는 것은 사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또 재능 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이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말씀에서 또 삶에서 잘 사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시 면류관과 황금으로 된 면류관 두 개가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저는 십자가의 아픔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시면류관, 참 우리가 조그만 가시 하나만 걸려도 참 찔려도 얼마나 그 아픕니까? 근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은 머리에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가시에 보면 피가 핏자국이, 참 엄청난 아픔이죠. 근데 이것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황금 면류관으로 바뀐다는 것, 이게 소망인 거죠. 가시 면류관의 아픔 없이 황금 면류관도 없다. 네, 수고의 눈물, 아픔이 없이 열매의 결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질문할 거 적어보시면 돼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 면류관, 그리고 그 가시 하나에 있는 그 붉은색 핏자국, 또 황금 면류관, 그리고 그림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가시 면류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죠. 또 이 황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천국, 하나님 보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가시 면류관과 황금 면류관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가시 면류관은 다 쓰기 싫어하고 황금 면류관만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십자가, 가시, 면류관 이런 거 좀 쓰세요. 그러면 난 바빠요. 난 싫어요. 난 그런 건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면류관만 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항상 이 가시 면류관하고 황금 면류관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두 개의 관계. 가시 면류관이 황금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 가시 면류관이 없다면 황금 면류관도 사라지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 면류관이 혹시 있다면 아프지만 그것을 잘 쓰고 가야 됩니다. 그게 내일의 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쫙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 또 장소, 사람, 성경 구절 적어보는 것인데요. 저는 세 곳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아픔이 다 있습니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있어야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이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영광.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다루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 5절로 6절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아프지만 잘 참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이 그림 다음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면류관, 그게 영광의 하늘의 황금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섯째 날이니까 어느 정도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도 그 속에 있는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속상한 일이 은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네, 자, 질문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에서 응용해 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응용해 보신 것이 혹시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응용을 해 보셨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만났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좀 나를 낮추자.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좀 높여주면 틀림없이 좋은 관계들,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묵상의 내용을 적어봤어요. 마음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자, 본문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5절로 8절 그리고 9절로 11절. 5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얼마든지 내 권리지만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고 마음을 좀 비우는 거죠. 자기를 낮추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면 가벼워져요. 삶이.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을 비운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한 번씩 다 비워보는 게 좋고요. 자기를 좀 낮춰보면 참 좋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쫙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이런 장면들. 우리가 대통령들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 감동을 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막 높은 자리에서 뭐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참 그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친밀감을 갖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런 게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마음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신 그분을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끝나면 억울한 거죠. 끝나면 억울한 거예요. 끝나면 그걸로 다 끝나면 에이 난 그럼 안 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를 해주셨느냐? 그 이야기인데 지극히 높여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 영적 존재들, 천군,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 낮추고 그 다음에 또 복종하고 이런 게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뭘까요? 저는 더 낮추지 못하고 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반성을 좀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10절로 11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자, 10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일반 문장을 의문 문장으로 바꾸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2개를 질문을 넣습니다. 첫째,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뭔가? 이유. 우리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것은 증오심이 막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두고 보자. 가만 놔둘 거다. 속으로 이렇죠. 근데 정말 존경해서, 정말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앞에 머리 숙이는. 예수님은 그렇게 되신 거죠. 그렇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의 피와 살을 찢어서 바쳐주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맨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냐, 이익이 있냐,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자, 오늘 우리 주님과 소통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감동을 주는 말씀. 오늘 하루 누구와 만나게 되는지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응용할 게 있을지, 또 예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주님이라면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들, 내 비즈니스 현장, 내 직장, 하나님 이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묵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 속에서 말씀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진 영감은 낮아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이에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는 EQ. EQ는 감성재능입니다. 관계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여기서는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5가지. 경청 잘하기, 그 다음에 공감 잘하기, 그 다음에 따뜻한 말하기,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는 조화 이루기죠. 그 다음에 피드백 받기. 그리고 여기에서 마술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5개의 말을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꼭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EQ, 감성 재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경청을 잘하고 공감을 잘하고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을 잘하고 조화를 이루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5가지의 말, 미안합니다.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아무 해됨이 없이 저희들의 아픔과 또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창력을 가지고 더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사오니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세계 속에 소멸되어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속히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이 일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